좋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3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도 우리 행복하세요, 잘 되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들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인사들을 주고받더라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과연 행복의 비결이 뭔가라고 물을 때 사실은 중구난방,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 어른 말고요, 어린이가 느끼는 행복 지수가 평균 69점이라고 합니다. 69점. 이것은요,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이요, 전 세계 OECD 가입 국가 중에 가장 불행한 나라의 어린이래요. 안 믿기는 별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요, 10명 중 3명, 초등학생 10명 중 3명이 가출한답니다. 우리 집 애들은 아직 집에 있어요. 10명 중 3명이 가출을 한답니다. 이거 참 너무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게다가요, 그 아이들의 전체 아이들의 12%는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충동을 생각한답니다. 너무나 심각한 거 아닙니까? 과연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어른들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것 아닐까? 우리는 부자가 되면, 성공하면, 이 시간만 잘 버텨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닌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시간이 있고, 그 다른 시간을 지나면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만 지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진짜 행복의 길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상적인 단편 중에 하나인, 제목이 이런 단편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아마 이 내용일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도시에 사는 언니와 시골에 사는 동생이 막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 안에 이제 그 동생의 남편이었던 빠흠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그 대화에 껴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힘들어. 왜 힘드냐면 땅이 없다는 거지. 나는 땅이 많다면 악마에게라도 나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 난 땅이 많다면 악마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악마가 듣고 있었어요. 사단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혹에 빠뜨려서 이 인간을 넘어뜨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일으켜서 이제 빠음이 사는 마을의 지주가 땅을 내놓았고요. 빠음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잉여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지주에게 가서 저에게 땅을 파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주가요,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에게 땅을 팔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땅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요, 얼마만큼의 돈을 내기만 하면 당신이 아침부터 걸어서 갔다 오는 거리까지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 이런 장사가 어디 있나? 야, 이렇게 있으면 나도 가서 좀 그 땅 사고 싶은데. 근데 이 빠흠이 너무나 즐겁잖아요. 야, 이거 내일 진짜 부자 되는 날이네. 땅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막 계획을 세우고 전날 밤 설레어서 잠도 못 자고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제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가 요이 땅에서 이제 달려나갑니다. 막 달려나갔어요. 막 여기저기 이제 막 걸어가다가 달려가다가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막 뛰어나갔죠. 근데 계속 달려나가는데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이 또 있고, 우와,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이 또 있고, 계속 달려나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이제 정오를 넘어서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나 이 땅만 받으면
막 호강할 수 있을 거야. 오늘만 고생하자. 오늘만 고생하자 해서 점점점 뛰어가는데 해가 점점 뉘엿뉘엿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돌아서야 된다. 해서 이제 돌아서는데 너무 멀거든요. 못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앞뒤 볼 거 없습니다. 막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냈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죽겠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 앞에 촌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고 빠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앞에 쓰러졌습니다. 촌장은 소리쳤습니다. 우와, 자네는 정말 많은 땅을 가졌군요. 라고 말했을 때 빠흠의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서 시체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일꾼들이 삽을 들고 빠흠의 그 옆자리에 무덤을 파서 그를 묻었죠. 결국 빠흠이 차지한 땅은 약 2m,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땅을 차지하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면, 창고가 가득 차 있으면, 내 통장 잔고가 가득 차면, 내가 집이 몇 채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빠흠의 이야기처럼 결국 그 욕심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빠흠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땅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인생이 그런 교훈들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자꾸만 나를 비교하고, 자꾸만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방향으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분이 행복의 창시자이시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분이 행복의 최선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길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팔복,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산상수훈의 일부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팔복, 8가지의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리, 제자, 팬과 제자를 나누는 기준, 이 구절에서만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땠습니까? 나도 제자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제자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애를 쓰시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나 보네요.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애를 쓰고 와서 난 제자구나,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팬이 아니다, 나는 무리가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원하는 제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날 아침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정말 진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날 이제 엄청난 인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은 산 위쪽에 앉으셨고, 이제 그 넓은 너다란 이제 평지 안에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모여 있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점점점 앞으로 나와서 있었고, 이제 나머지 무리들, 팬들은 뒤에 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날 아침부터 이제 그 말씀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요,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였겠습니까? 아마 직장 가야 되는 아빠,
또 뭐 어떤 뭐 공무원들, 뭐 군인들, 뭐 직장인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거기 가서 그 이야기 듣기로는 조금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건장한 남자들이라든지 한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없고 그 자리에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천시받던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실직자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때로는 몸이 병든 사람들 마음이 힘들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주로 모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현장에 그 대상들이 누구인가 보면은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하는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했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들이 점점점 가난해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안 가난해도 나는 내 마음은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해집시다. 이렇게 많이 들었죠? 여러분도 그렇게 묵상하셨잖아요. 팔복.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거야. 오늘부터 그렇게 할 거야. 근데요.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오랜 시간 동안 묵상을 해보고 여러 책도 참고해보고 했더니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우리한테 예수님이 너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다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해집시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나 조건을 다시는 내용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이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영적인 파산 상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헬라어는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토코스는요 어떤 단어냐면 절대적인 가난, 완전한 극빈 상태, 구걸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걸하는 상태요. 구걸하는 상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는 상태, 극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극빈 상태에 있는 단어가 바로 푸토코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푸토코스는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구걸을 해야만 도움을 받아야만 비참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 우울하다 못해 우울함의 끝판을 가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푸토코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태, 선한 것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돼야 된다. 너희들 몸이 아프지. 너희들 삶이 힘들지. 그러니까 더 극빈해져야 돼. 너희들 더 힘들어져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도 복이 있다 이러셨다는 얘기예요. 자격 없는 너희들에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는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육신적인 질병에 걸리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아서 저주를 줘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이 곤고한 거예요. 매번 열심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상태로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힘들지? 너희들 그렇게 가난해졌지? 너희들 그렇게 영적으로 파산했지?
그래. 그런데 너희들한테 복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떼셨을 때, 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혼날 줄 알았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뭔가 모르게 책망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뭔가 예수님 앞에 가면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심령 가난하지, 영적인 파산했지, 너무나 힘들지. 그렇지만 너희들한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유대교에서, 이슬람교에서, 어떤 종교에서 너희들에게 줄 수 없었던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조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팔복은요, 조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적 파산자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실 다 파산한 존재들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을 파산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건강 돌보지 못했구나. 건강을 막 썼구나. 영적으로 건강이 파산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파산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마음을 돌보지 못했구나. 파산했어요. 자녀를 돌보지 못했구나. 파산했어요. 내 마음, 내 심령,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돌보지 못해서 파산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점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도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푸토코스의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면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왜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파산했느냐? 푸토코스의 상태에 있느냐? 그러면 잘 왔다. 너희들도 복이 있단다. 너희들도 복이 있단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가난해진 마음을 내가 하나님 나라로 채울 거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교회는 동아리였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교회는 어쩌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관계에 치였었어요. 교회 생활 너무 오래 했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비교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었을 때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했지만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내 마음은 헛헛하고 교회 왔지만 뭔가 모르게 어색한 상태. 잘 오셨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 팔복은요, 이런 복음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팔복은 조건 달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 달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그저 너희들은 그런 상태였어도, 그렇게 비워진 상태였어도 이제는 복이 있는 존재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행복의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예수님께 그저 나아가는 것, 은혜로 나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들의 자격, 우리들의 조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맙시다. 이제는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자격 없어도, 나 파산했어도 그래, 가면 되지. 탕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얻어먹더라도 가야겠다 하고 가면
아버지는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자꾸만 자격 운운하고 우리가 자꾸만 이거는 부족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우리가 다락방에 가도 어떤 나눔이 없고 우리가 어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읍시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채우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뭘로 채워야 될까? 우리들의 이렇게 비워진 마음을 이제 다시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어때요? 바닷물 마시면 돼요? 목마르면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시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더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 가난한 심령을 채우면 더 궁핍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빈배, 빈금을, 빈손이었던 우리들을 이제 채우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되나 봤더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요. 이 베드로에 관한 말씀.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빈배였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죠.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서 지금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상태가 바로 구걸해야 되는 상태, 푸토코스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마음이 가난한 상태, 육신이 가난한 상태가 바로 밤 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못 잡은 상태라는 말이에요. 걱정스럽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아, 오늘 뭐 먹고 살지? 우리 가족들은 뭐 먹여서 살려야 되지? 내가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이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상태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 합니까? 다시 그물을 내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빈 마음, 빈 그물, 빈 배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뭘로 채워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안 돼요. 내 기술, 내 어떤 잔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것으로 채울 때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해서 참 이제 그렇지만 짧은 저의 인생에도 저는 여러 순간들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사역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저희 교단에서 인천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많은 이제 동료 전도사님들이 그 교회 좋은 교회지라고 이제 인정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서로 오고 싶어 하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제가 8년을 사역하면서 많은 것들을, 목회 수업을 이제 받았죠. 그리고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제 교육부서부터 이제 점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선임 행정 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8년을 사역했으니까 이제 한 번쯤 이제 다른 교회로 한번 가서 사역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이제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난 거예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는 모든 교육자들, 대다수의 교육자들이 다 이제 가서 사역하고 싶어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저희 교단도 아닙니다. 이제 옆 교단이에요. 그래서 옆 교단이라서 제가 써서 뭐 하면 될까?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한번 지원을 해보자 하고 지원을 했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수백 대 1의 경쟁률이었다고 그래,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막 그랬는데 제가 아주 우연찮게, 아주 사고적으로,
아주 말도 안 되게 이제 된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어떤 저의 능력이나 실력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사역을 합니다. 많이 배웠죠. 제자 훈련을 배우고 또 목회 철학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서 이제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 이제 사역하는 부목사님들 보면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 사역하는 부목사님들 보면 어깨가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어디 교회 사역합니다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처럼 생각해요. 사실은 본인들이 훌륭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고 성도들이 훌륭한 건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훌륭한 것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었겠죠. 이제 교단에서도 그렇게 좀 사역했고 또 오랫동안 사역했고 또 되게 큰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 내가 가진 게 좀 있구나. 내가 좀 가진 자산이 좀 있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역지로 옮겨갈 때 이제 옮겨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옮겨서 이제 부산에 내려왔는데 부산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노하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내시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 규모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지역도 다르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던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정말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비슷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비슷해서 비슷하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다른 곳에 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 파산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맨날 울어요. 맨날 힘이 들죠.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부족한 제가 사역을 해야 되니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야 되니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매번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사역의 장은 훈련의 장이다. 나는 훈련병이다. 나는 훈련병이다. 몇 주 차인지도 몰라요. 그저 이번 주차가 지나면 다음 주차가 오겠지 하면서 그냥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릅니다. 갈급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순간에도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들이 생기죠. 바닷물 벌컥벌컥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목마르니까 뭔가 그냥 마시고 싶은 거죠. 그거 마시면 죽는 겁니다. 제가 왜 매주마다 애타게 이렇게 할까요? 세상의 것 마시면 죽으니까. 바닷물 마시면 죽으니까 죽기 살기로 안 마시려고 주님의 생수만 마시려고. 시편 41편 1절 6절 11절에 이렇게 갈급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말이죠. 여러분 사슴이 짝짓기 시간이 되면 엄청나게 목이 마르대요. 그런데 물이 없대요. 그래서 건기가 돼가지고 막 물이 없어서 물을 막 찾아 돌아다니는데 이 사슴이 코로 냄새를 맡는데 그 코로 냄새를 맡는 그 물 냄새를 수킬로미터 떨어진 물 냄새도 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막 그 물 냄새를 맡고 뛰어갔는데 거기에 실제로 물이 누가 다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말라버려서 없으면 그 자리에서 기진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찾겠습니까? 그 물을.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세상의 것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생수를 마실 것인가? 내 안에 갈급해져 있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일 때 아무거나 마시면 안 돼요.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그 가난함을 채울 때 주님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채워야지 되지,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더 파산하고 더 지하로 내려가고 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에 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건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낮아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채우지 말고 주님의 생수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회, 인천에 있던 교회,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언덕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사택이 있는데요. 그 사택 앞에 이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사셨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못 배워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연로하신 권사님이 사셨어요. 이 권사님이 사택 앞에 사시는 권사님이었는데 언제나 교회 앞에 이제 사택을 나가서 이제 뭐 동네를 산책할 때나 이럴 때 권사님이 이렇게 계시면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면 이제 권사님도 아유 목사님 너무나 반갑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인사하고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일상적인 안부를 묻고 가까이 사시니까 이제 뭘 하시는지 다 알잖아요. 권사님의 주업은 뭐냐면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폐지를 줍는 일이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구름 하나 리어커 이제 가지고 이제 폐지 주우러 다니시거든요. 한여름에도 다니시고 한겨울에도 다니시고 하는데 이제 권사님이요,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막 이제 산책한다고 이제 동네 돌아다니고 있으면 본인이 이렇게 폐지 주워 오다가 우리 보면 저쪽 가서 숨으세요. 저 전봇대 뒤로 가서 숨으시고 부끄러워서 숨으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막 가서 막 아는 척 안 하고 부끄러워하시니까 그냥 저희도 지나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새벽인데 청년들하고 선교 간다고 이제 청년들하고 막 준비하고 그날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하고 다 같이 새벽 기도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사택으로 와서 짐을 이제 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집 문을 나가려고 이제 짐을 막 싸고 있는데 띵동해요. 그 새벽에 이제 누가 왔나 하고 나가봤더니 이 권사님이 서 계신 거예요. 권사님 웬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여기에 흰 봉투 하나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으세요 애들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주지 마시라고 하면서 제가 막 하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봉투를 던지고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막 주워가지고 나가니까 권사님이 안 계셔. 아유 벌써 가셨네 하고 이제 제가 봉투를 이렇게 열었는데 봉투에 5만 원짜리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그 봉투를 보면서 그 5만 원을 이렇게 손에 쥐고는 울컥하면서 이제 눈물이 나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알잖아요. 이제 권사님이 그 폐지 주우시면서 그 5만 원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폐지를 주워야 될까? 얼마나 많은 그 걸음을 걸어야 될까? 땀을 얼마나 흘려야 될까 한여름에. 그래서 이 돈이 5만 원이 아니라 이거는 그 권사님의 인생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진짜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아이스크림 안 사 먹고 선교사님한테 가서 이거 그런 돈이니까 이거 영혼을 위해 써달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했어도 전 그 권사님의 그 얼굴은 여전히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얼굴을 생각하면 그분은
가난했어도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었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신 분이었구나. 그저 자기가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본인도 그것이 큰 돈이었겠습니까? 누군가는 부자여도 자신의 것을 움켜쥐면서 사는 지옥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리어커 구루마 밀고 다니시면서도 그것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청년들과 목회자들을 섬기는 게 행복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앞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빠흠이라는 사람, 그저 2m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었어요.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의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을 생각을 하고 달려가다가 결국 죽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오라. 파산했어도 오라. 내가 너희를 복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오늘 막 너무 심각하지 말고, 너무 어렵지 말고, 우리가 다락방 가서도 이제 정말 즐겁고 기쁘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왔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구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행복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찬양 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련, 어려움 있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찬양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또 잘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